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 김창옥 교수 이야기 한번 들려드렸었죠. 그 내용을 짧게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도 좋겠다 싶어서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안 드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하고 중학생 애들이 하는 욕을 서로 하시면서 다투시더라고. 뭐 이런 시베리아, 뭐 넌 개나리다, 뭐 이런. 겨울에 꽃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된다. 안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래요. 강연 의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씨 맞죠?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유 참 자식이 6인데 n분의 1을 해야지. 아버지랑 친하지도 않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씌우는 건 금으로 씌우시고 싶어 하신대요. 돈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니요. 예, 제가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래서 뭐야 이게.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소리를 통제해서 작게 내시더라고요. 진짜 미안한 거죠. 아, 참 진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하세요. 노동일해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근데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 가정이 어색한 것도 아버지. 이건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언젠간 아버지는 나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이 폭군의 호랑이 같은 그 양반이 이 돈 얼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안중에도 치지 않았던 막둥이 아들한테 이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네. 태어나 처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엄마 모르게 돈을 드려야 되겠다. 싸우시든 뭘 하시든.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80 전후가 된 노인이 돈이 없으신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돈을 몰래 드렸어요. 엄마 몰래.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 우리의 지금 여기 윷놀이 하신 아버지 많으세요. 지금 다들 공감하시고 엄청 우시네요, 다들. 할렐루야!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돈이다. 연세가 드시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해요, 오히려. 아유, 나이 드셔가지고 무슨 돈이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어르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돈이 있어야 내 품위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할아버지 노릇,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가끔씩 어떤 분들이 돈이 효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만큼은 돈이 아니라도 자식들이 효도할 수밖에 없고 돈이 아니라도 품위를 지킬 수 있고 품격을 지킬 수 있고 아버지 노릇, 할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 가정의 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이제 마침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짧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보여드렸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합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가정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부의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부부와 또한 자녀들과의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좀 깊이 또 생각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또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또 말씀을 은혜 가운데 들으시기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남편이 책을 보다가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이 아내가 대답이 없으면 조금 늙은 거고 한 50m 정도에서 불렀는데도 안 돌아보더라. 그러면 이제 많이 늙은 거다.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다. 그럼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나도 나이가 좀 많고 우리 와이프도 나이가 많은데 좀 어떻게 좀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마침 퇴근을 하는데 아내가 저 한 100m 정도 지점 되는 데에서 앞에 먼저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고 했는데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가서 한 50m 정도 있는 곳에서 물어본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고 큰 소리로 그러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m 정도까지 쫓아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또 말없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가더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와이프가 이제 많이 늙었구나. 진짜 심각하다. 뭐 어떻게 하면 좋나 걱정이 됐는데 또 와이프가 또 후다닥 걸어가더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남편 오니까 이제 밥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방에 이렇게 밥을 이게 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측은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돼서 가서 이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그 밥주걱을 주방에 딱 치면서 성질을 팍 내면서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수제비라고 몇 번 얘기했어. 내가 수제비라고 몇 번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누가 못 들은 거예요. 실은 누가 늙은 거예요. 자기가 늙은 거예요. 자기가.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대부분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에게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문제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실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오늘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고치기보다는 먼저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고쳐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제대로 파악하고 고치고, 그리고 그것을 배려와 이해와 순종과 또한 낮아짐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참 은혜롭게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첫 번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은 뭐니 해도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듣고 나도 나중에 가정 생활을 할 때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2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이 말이 나오면 벌써 남자 성도들은 딱 미소가 딱 가면서 그럼 그래야지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뭐 복종하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단순히 무슨 남녀 차별을 하기 위해서나 또는 이제 시대적인 뭐 착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실은 이곳에는 하나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실은 같은 흐름 속에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가 세워진 원리가 있듯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교회처럼 세우신 하나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신 것이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 복종하기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원리와 질서의 문제를 똑같이 가정 안에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온전한 교회,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선 반드시 질서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예표로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다른 어떠한 서적이나 다른 무슨 스페셜 강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곧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은 아내나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겁니다. 이 남자들은요, 단순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솔직히 뭐 자식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지친 몸으로 오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돈을 벌고 삶을 살아온 남편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에게 대우해주는 것이 결국 그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실제로 존경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경을 먹고 사는 이 남자에게 이 아내가 특별히 존경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은 이건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솔직히 그 남편과 아내들의 그 모습을 보면 오늘날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솔직히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하면 남편들이 가서 이렇게 뭔가 잘 들어주는 어떤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이
목회자 가정을 좀 이제 스승이라고 좀 대접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같이 앉을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좀 와 있어요. 이렇게 몇몇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뭐 엄마 아버지가 같이 오신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그냥 일반 아버지만 오신 가정도 있고 또 어머니만 이렇게 오신 그런 가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하고 거의 자식하고 소통을 해요. 식사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거의 대화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식사만 해요. 거의. 근데 그게 한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저 혼자 식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사모님은 또 나름대로 대화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약간 우리 아빠들의 비애를 살짝 느꼈어요. 오늘날 아버지들이 묵묵히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소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어느 순간에 그 위치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엔 적어도 무슨 가부장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질서의 차원에 있어서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명령과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실은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힘있게 하고 그 가정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자녀들로 당당하게 하는 힘이 실은 그 아버지에게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존중해주는 그 역할은 실은 엄마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시작이 될 때에만 그것이 온전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설교를 드리면서 예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어떤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처가에 갑니다. 처가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를 서로 막 이렇게 나누고 식사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날 이제 저녁에 전화가 이제 온 겁니다. 그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죠. 남편 될 사람한테 그 여자친구한테 전화로 와서 하는 소리가 나 이 결혼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잖아요.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그날 집에 갔더니 엄마하고 딸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말끝마다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아유 주책이야. 당신 가만히 있어요. 좀 있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유 여보 쿡쿡 찌르면서 아이 됐어. 아유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아이 채신머리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 밥도 다 먹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고 인사는 그냥 엄마하고 딸만 나와서 자기야 잘 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네 잘 가게 하면서 이렇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30년 후면 저 아버지의 저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20년 30년 후에 우리 아내가 그 엄마에게서 배운 그대로 나에게 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집에서 이 여자하고 사랑은 하지만 결혼하는 게 상당히 두려워지고 상당히 꺼려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당한 비애로 들리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들이 힘을 잃어간다는 것 자체는 가정에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조용한 것 같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소리를 좀 이렇게 막 좀 낸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어떤 존경과 어떤 그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실은 가정에 엄청난 이 자존감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왜 이걸 어머니한테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와를 보고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실은. 이게 성경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여자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라는 건 여자는 남자를 만들고 남자를 세우고 남자를 존귀케 하는 실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말 한마디, 또한 아내의 터치 하나, 또 아내가 복종하는 거지만 실제로 복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섬겨주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남편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남편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게 해서 결국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돕는 것은 솔직히 뛰어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 도와주는 거죠. 여성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터치 하나하나가 남편을요 온전히 세울 수 있어요. 남편을 거지같이 여기는 사람들은 간단하면서 거지 아내일 뿐이에요. 남편을 황제처럼 여기고 왕처럼 떠받들면 나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그 남자가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를 만드는 건 결국 내가 그를 어떻게 복종하고 그에게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걸 믿음 안에서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당연히 요즘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존중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서도 아내들에게 있어서 가장 받고 싶은 건 남편의 사랑이겠죠. 아내들이 받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격려와 위로를 받을 때 그때 힘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힘이 나요. 남편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항상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 남편에 대해선 존중함이 있는데 특별히 남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시면서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부분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전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안에 갈아 넣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속에는 간단해서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의 어떠한 손익계산을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정말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어지면서까지 헌신하는 사랑이 실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보다 더 크게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보여지시죠? 결국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교훈은요, 결국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낮아짐을 통해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아내의 티, 아내의 주름, 또 아내의 흠, 거룩하지 못한 것은 실은 누가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남편이. 곧 교회에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 낮아지시고 섬기는 일을 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서로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배려하고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복종하려니까 복종이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려니까 사랑이 됩니까? 그냥 아내를 보면 그냥 화가 나고 남편을 보면 그냥 밉기만 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왜 도대체 일어나는 걸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쓴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5절부터 읽은 이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 주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이 딱 나와요. 뭐라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살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버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얻었어. 그럼 내 삭신 거지. 내 몫인 거지. 근데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언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구원 속에는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있어요, 없어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전적으로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부족해. 돈도 많이 못 벌어올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아유 이 쥐꼬리 받은 월급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까지도 내가 은혜로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도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아내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섬기면 반드시 그 안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내용, 특별히 아내에게 말하는 것과 남편들에게 나와 있는 것들을 요즘은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냐면 다 이기적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한테 딱 얘기하고 이거 봐.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잖아.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남편들은 이봐 복종하라는데 어디서 맨날 잔소리하고 큰 소리만 치고 말이야. 아 이러냐고 서로 막 비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비난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겠냐고요? 아니죠. 왜 그러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술 취하는 것과 또한 성령 충만 받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제어되지 않아요. 술이 취하면은 술에 의해서 내가 확 비틀비틀 거리지 않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취하면 내가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술 취함은 어떻습니까? 술 취함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나오죠. 술 취함을 통해서 죄의 요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선한 것이 등장하게 돼 있고 살리는 귀한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술 취함에 대해서는 아마 이 두 가지를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함께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술 취한다는 말과 성령에 취한다라는 말이 결국 자기 의지로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당시에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가정폭력이나 가정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뭐였겠어요? 결국 술에 취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겠죠. 남편들이 술을 먹고 오면은 아내를 때리기 시작하고 자식을 때리기 시작하고 험악해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우리 선교사들이 모든 교회에 공포했던 게 뭐냐면 술 마시지 말라 했어요. 금주, 금연 이 부분을 강요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좀 시대가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모두가 희망이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소망이 없던 시대니까 그냥 술로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는 거예요.
술 먹고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남편들은 그냥 골아 떨어서 자고 있고 모든 여자들이 그냥 일하고 자식들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또 깨면 또 술 먹어요. 술 먹고 들어오면은 또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는 그런 짓들을 많이 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다.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술을 먹고 나서 죄의 본질에 같이 병합돼서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못하도록, 술 취하지 못하는 걸 떠나서 아예 술 마시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어떤 그런 조령을 아예 내렸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으면 너 교회 다닌다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실은 그때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술을 먹으면 죄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추구하십시오.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은혜와 더불어 늘 감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부터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함이 있을 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일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직원들이 사장에 대해서 감사하진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인색하고 여러 가지로 막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도드라지는 게 본인은 몰라. 근데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이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 다 알아보죠. 주변을 다 알아봐요. 그 자기 받는 월급부터 해서 친구가 얼마를 받는지, 같은 동종의 회사는 얼마를 받는지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좀 다 보여요. 근데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무슨 얘기를 해도 감사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감사가 없어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원망이 나와요. 제일 먼저. 분노가 나와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중요한 거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말 좀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도 실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은혜로 여기면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 감사를 넘치셔서 사는데 실제로 자신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을 감사하기보다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생에 걸쳐 있다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이 남편을 나에게 보내신 이유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중요한 건 나중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항상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가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는요 엄청나게 놀라운 효과를 일으켜서 그 감사를 통해서 그가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이 은혜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죠. 이것은 그냥 가정의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녀들에게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어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서로 싸우는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항상 그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그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가정을 이뤄가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단이 건드리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선이에요. 우리의 자꾸 감정을 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팩트를 통해서 이혼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나 아내의 외도나 또는 뭐 생활고라든지 또는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실은 감정이 상해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언어예요. 언어. 우리의 언어가 실은 사람에게 감정을 상하게 해요. 내가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막 얘기하면 중요한 건 필터링 없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내 속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서로가 조심해야 돼. 말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혀를 제어할 수만 있어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말을 조심해야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존 그레이라는 사람은 화남금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 그래가지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별에서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지역에서만 와도 서로 안 맞는데 아예 행성 자체가 다른 곳에서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이야기로 내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그 안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살리는 말, 서로를 이해하는 말, 배려하는 말들로 그들을 살려줘야 하는데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가능하게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혀가 신령한 혀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혀, 은혜의 혀, 감사의 혀.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대화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요즘에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요,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전후 맥락이 없이 그냥 딱딱딱 끊고 그냥 결과만 얘기해요. 그래서 하라고 말라고, 그래서 이렇다고 저렇다고 어쨌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감정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 배경을 모르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이 쭉 타고 오는 그 감정과 배경과 이렇게 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식하고 한 다음에 대화를 해야 적어도 조금은 이게 대화가 되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목적어만 딱 써가지고 팩트만 딱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점점 상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상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분노예요. 근데 성경은 이 분노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그 이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분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분노를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그 다음까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분노가 결국 가정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분노를 하죠. 다 분노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 감정을 건드려서 분노를 끊임없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는요 실은 점점 진화합니다. 점점 발달해요. 그래서 언어도 점점 잔인해질 수 있고 이 분노가 지나치면 그 다음부터는 폭력이 나오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집어 던지는 게 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분노의 표출 방식인데 이 분노의 표출 방식이 결국은 자신의 최악의 본성을 이것이 만나는 순간 최고로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하더라고요. 분노의 표출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걸로도 분노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배가 허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먹어요. 근데 먹고 나서 나쁜 건 자기 몸을 보니까 어때요? 몸무게가 늘고 자기가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분노하는 거야. 혐오스러워하고 그리고 자학하고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저는 몰랐었는데 뭔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대부분 분노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든지 도박 중독이든지 뭐 어떤 무슨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분노의 표출 방법을 그런 중독으로 표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너무 광적으로 가는 거, 그것도 낚시 이런 것도 실은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말할 때 빈정거리거나 깐죽거리거나 말로 상대를 콕콕 찌르는 것, 이것도 분노의 표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과잉 친절 아니면은 지나치게 웃고 환호하고 지나치게 굽신거리는 거, 이런 것도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분노를요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래요. 그 분노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을 때 우리 몸에서 신체화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틱장애예요.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왁 지른다든지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막 욕을 해?
이 사람 왜 이래? 했는데 실은 자기가 전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특장인가 그런 거 있어요. 눈을 막 깜빡깜빡거린다든지, 막 어깨를 그냥 계속 이렇게 막 흔든다든지, 어떤 사람은 한 번씩 손을 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씩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실은 어떤 데 딴 데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안에 있는데 표출이 안 되거나 이러면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분노는 나쁜 것이냐? 분노는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언제 분노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환전하는 사람, 당시에는 이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는 사람들의 그 돈을 가져와서 환전상이 그걸 성전에서 쓰는 성전의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내게끔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마치 환전상들이 이렇게 이익을 중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떼서 갖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어디 와서 성전 안에 가득 있으니까 예수님 화가 났죠. 아니, 이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의 집을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냐 하면서 확 그냥 뒤집어 버리시고 막 채찍을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정도로 분노하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솔직히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거룩한 분노라 그래. 저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 거야? 왜 내 아내는, 저 남편은 왜 저렇게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하면서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은 왜 인간이, 사람은 거룩한 분노가 안 나오냐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분노를 만나는 순간에 그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실은 상대방을 죽이는 자기 의회부터 나오는 그런 역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분노의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져요. 이 분노를 보니까 크게 뭐 한 세 가지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보면 폭발형 분노가 있대요. 폭발형. 이 폭발형 분노가 뭐냐면, 이 분노는 좀 알아보기가 쉬워요. 간단해요. 폭발하는 거예요. 와, 소리 지르고 벌컥 화내고 이런 사람도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이잖아요. 막 아버지가 막 화를 내더니 갑자기 밥상을 뒤집어 버려. 옛날엔 그런 분들 진짜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막 하다가 그냥 엄마가 막 하다가 그냥 그리고 확 집어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려. 이런 경우 있어요. 분노 폭발. 근데 이 문제는요, 이런 분노 폭발했을 때 모든 가정이 벌벌벌 떨죠. 불안감에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고 있는 폭발형의 사람은 그걸 즐겨요. 내가 이렇게 폭발할 때 내 가정에 사람들이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게 분노 폭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막 폭발을 해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이 사람들이 들어주는구나. 내가 화를 내면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는 점점 힘들어지는. 나중 가면은 이 부분이 결국은 자녀들의 일탈과 또 부부가 헤어지는 그 중요한 역할로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걸 반대로 역이용하는 상황도 생겨요. 뭐냐면 분노를 하면 뭔가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막 분노를 하는 그런 남편인데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와. 그러면 이제 아내는 화가 나죠. 뭐라 그럽니까?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말이야. 나 혼자 일을 다 하고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앞으로 일찍 좀 들어오라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했어요. 그럼 남편이 그걸 예 알겠습니다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그래? 알았어. 너 그런 식으로 나와? 그래 나 더 늦게 들어와.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노로 가는 건 항상 분노로 와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듣고 싶으면 내가 따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분노의 유형은 찔끔찔끔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분노를 찔끔찔끔 흘리는 거예요. 이런 흘리는 형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얼른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분노가 막. 그런데 은근히 분노를 해요. 정당한 것처럼.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면서 부드러운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서 분노가 계속 표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은근히 비판하고 은근히 빈정대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분노를 흘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계속 흘리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눈치를 봐요.
평소에 보면은 눈치 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눈치를 잘 봐요. 선생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한 것도 아닌데 선생님을 살짝 쳐다보면서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할 때마다 자기가 해놓고 쳐다보고 눈치 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분노를 흘리는 이렇게 찔끔찔끔형의 자녀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불안들이 습관이 되면은요, 나중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 밖에 놀러 나가지도 않고, 안에서 막 괜히 막 청소하는 척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불안하고, 피곤하고, 장시간 동안 분이 전이가 되면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담고 사는 거예요. 이런 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뭐냐면, 억압형 분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억압형 분노라는 것은 내 안에서 분노를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밖으로 표출하는 거 자체를 그냥 내가 눌러버리고 말지 하고 분노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눌러버린 분노는 반드시 몸에서 신체화로 나타나요. 그래서 두통이 나오고 위장병이 생기고 잔병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상은 없대. 어느 순간 보니까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말로 이것의 병명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화병이에요. 그게 화병인 거예요. 병원에 가도 해결을 받을 수 없고 결국 자기의 인생 가운데 눌려있던 것들이 표출돼야 되는데 이 표출되어지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전까지만 해도 분노를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성격이 저 사람 그래서 그래. 성격이 저래서 그래.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분노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딱 부모님이에요. 배워온 거예요. 그 자녀들이 거기에 그대로 가져오면서 삶이 그렇게 정착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이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감정을 만져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만약에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케이스가 그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케이스예요. 왜요? 분노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벨의 재물만 받아. 화가 나니까 이 아벨을 가서 쳐서 죽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분나는 거 그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너는 그 분노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된다고요. 결국 분노를 다스릴 때에 가정이 살아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만든 은혜와 감사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대화법이에요. 대화법의 특징이 뭘까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말 같지 않아도 들어주세요. 그냥 듣고 그 듣는 것만으로도 일단 해결이 돼요. 그리고 들은 다음에 자기가 최대한 낮아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듣는 자가 점점 낮아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지십니까? 우리가 가정이 언제 넘어질 것 같아요? 큰 문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은 대부분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도 언제 틀어지는 줄 아십니까? 큰 문제로 틀어지지 않아요. 대학 못 갔다고 자식 버리지 않아요. 대부분 조그만 문제 때문에 자식들하고 틀어지죠. 근데 이게 실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큰 것에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만지는 것을 원하세요. 사소한 게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인들 어떤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군인이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거. 여러분들 여기 특별히 남자분들이 있는데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때였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맹장수술 힘들었대요. 근데 맹장수술 맨날 하지는 않잖아. 어떤 분은 화생방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분도 유격훈련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PRI라고 하죠. 이제 각기전투 하기 위해서 총 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훈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 힘들다고는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뭐가 제일 힘들냐면 자기는 행군이 제일 힘들었대요.
근데 은근히 행군이 힘들다는 사람이 많대. 행군은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행군이 왜 힘드냐 그러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행군을 하다가 갑자기 요만한 왕모래알이 들어온대요. 한두 개가 군 안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별로 느낌도 많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거리고 몸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지면 요 조그만 게 엄청 거슬려요. 계속 발을 아프게 해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이게 쿡쿡쿡쿡 찌르는데 이게 중간에 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군인들은 일정 시간 계속 가다가 중간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밀려와요. 그냥 내가 조금만 주춤거리면 뒤에서 밀려오기 때문에 같은 동선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막 몇 시간을 가서 그제서야 이제 군화를 잠깐 쉬라 그래가지고 군화를 풀어가지고 보니까 거기가 뻘겋게 벌어져 있어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 후송 차량 가가지고 꼬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힘든 거 어려운 거 정말 많지만 정말 굵직굵직한 걸로 인해서는 그냥 그때만 넘어가면 됐는데, 요 짜잘한 모래, 왕모래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게 자기의 삶을 너무, 그 행군하는 자체를 너무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모든 문제 속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소한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넘겨야 되는데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넘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문제도 그렇고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사소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에 송기론 목사님이 그 아내 보면서 맨날 화가 났대요. 자기는 일찍 준비하는 사람이야. 막 일찍 준비해서 막 떠나야 돼. 근데 아내는 항상 늦게 느릿느릿 뭐 이런 거 준비하고, 게다가 중요한 거는 막 이렇게 막 뭐 스킨 로션이나 이런 것도 다 바르고 난 다음에 뚜껑도 열어놓고 나 그러면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대. 당신 왜 맨날 이렇게 하냐고. 좀 정리 좀 하라고.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세마포 정리해놓고 나오셨겠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고쳐진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하면 되지. 그게 눈에 보이고 네 아내를 사랑하면 그 네가 하면 되지. 아니 왜 서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래서 아내 옆에 싹 서 있대요. 그럼 스킨 딱 쓰고 나면 이거 됐었지? 그리고 잠궈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파운데이션 바르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딱 일어나면서 다 됐지? 그리고 딱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이렇게 벗어놓으면 이거 다 입은 거지? 하고 다 걸어준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더래요. 이렇게 보완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문제를 크게 서로를 비난할 게 아니라,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면서 그렇게 만져주고 터치해주는 그 부분이 아내와 남편에게 있을 때의 건강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도 결국 무엇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위치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며느리하고 딸하고 같아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딸 같은 며느리란 말 쓰지도 마세요.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에요. 실제로 어떤 분이 그 방송에서 나왔는데, 며느리가 집에 가는데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얘야,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어머님, 왜요? 그러니까, 네 남편도 오기로 했어. 우리 집에서 밥 먹자는데, 그래요. 알겠으면 딱 갔더니, 밥이 아무것도 안 차려져 있어. 이 며느리가 가서 그때부터 밥을 해가지고 실은 다 같이 해서 먹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며칠 뒤에 갑자기 좀 쉬려고, 그날은 쉬는 날인데, 어머니하고 시누이가 같이 온 거예요. 오더니 오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애기가 보고 싶고 그냥 같이 놀려고 왔지 하고서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노는데 그날 시집 살림을 혹독했대요.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밥도 다 여기서 하고 이런 거 저런 걸 다 준비하고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얼마나 좋냐. 그래도 내가 너를 딸처럼 여기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또 애기들도 좀 봐주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 얼마나 좋냐. 이제 쉬고 싶은데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시누이는 옆에서 아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언니 우리 엄마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투덜거린 거야. 여보 나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을 딸처럼 여기니까 그렇지. 아 그것도 몰라주고 왜 그래? 아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래 알았어. 진짜 날 딸처럼 생각하시는 거야? 그럼 물론이지. 그 다음날 집에 갔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집에 가자마자 신발을 팍 던지면서 나와서 밥 줘! 들어가서 딱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놀란 거죠. 무슨 일이냐? 아 빨리 밥 좀 줘. 아 나 배고파. 빨리 밥 줘. 밥.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얼떨결에 그냥 밥을 이렇게 주니까 아 이거 누구 먹으라고 이걸 줬어. 아 나 이거 이거 안 먹을래. 아버지를 보더니 나 치킨 시켜줘 아빠. 얘기를 한 거예요. 치킨을 시켜줬어. 시켜줬는데 막 이렇게 치킨을 막 먹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이 며느리하고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갑자기 신우가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한 12시가 다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신우가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야야! 이러면서 너 지금 몇 시인데 들어와? 얼마나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올케가 지금 미쳤나 싶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너 진짜 너 내 동생이니까 하는 말인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꿀밤도 먹이고 그리고 갔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막 화가 난 거죠. 속이 상하죠. 남편한테 가서 그 애한테 얘기하죠. 당신 왜 이런 식으로 했어? 딸처럼 여긴다며. 일반적으로 딸들 이렇게 하지 않아? 우리 엄마한테 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며느리와 부모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래야 내 아들이 대우를 받고 잘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또 부모가 나름대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아 며느리가 딸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진짜 며느리는 며느리인 거예요. 사위는 사위인 거예요. 자꾸 사위를 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배려가 필요하고 서로 예의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족이 되어가는 게 또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모습들이 있어줘야지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지 맙시다. 부모들이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뭐 어차피 당연히 부모한테 순종하라는 건 우리 지난주에 했으니까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돼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다시요. 이건 나중에.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요. 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해볼까요? 이거 다음 장인데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죠. 골로새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죠.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왜 노엽게 하는 걸까요? 내 분노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가 아니라 주의 교훈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분노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낙심이라는 말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드렸었는데 낙심이라는 말이 뭐죠?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죠.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면서 그거를 원어적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가드를 내리다라는 뜻이래요. 가드가 내려가다. 권투할 때 가드 올리죠. 이렇게 가드 올려요. 막 권투. 우리 서집사님 잘 아시더라고요. 권투할 때 가드를 왜 올릴까요? 보호해야 돼요. 어디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얼굴이겠죠. 근데 얼굴 중에 어느 부위? 광대뼈? 이빨? 실은 턱이에요, 턱. 왜냐하면 턱은 중추신경에 연결되어 있는데 중추신경 바로 위에가 뇌이기 때문에 턱을 한 대 맞으면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턱을 언제 보호할 수 있냐면은 지치지 않을 때 보호해요. 이렇게. 그런데 몸이 점점 지치면 어떻게 되죠? 이 가드가 내려가요. 그때마다 관장님들이 옆에서 뭐라 하죠? 가드 올려! 야, 가드 올려! 라고 얘기해. 치명적인 걸 안 당하기 위해서. 근데 낙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뜻이 가드를 내리는 거예요. 왜 내려질까요? 지치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마다 자녀들이 지쳐요. 자녀들이 지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드가 내려요. 그럼 세상의 공격에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양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말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과 관련된 영상인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Do you know who I am, though? Who? Kelly. How are you feeling today? How are you feeling today? Do you know you're my mama? You do? A while ago you said you didn't know you were my mama. Well, you act like my mama. Act like your mama? No, I'm saying you're my mama. I'm your mama. Yeah. All right, I'll be your mama. Now, do you think that I would lay here with just anybody? No. I think you want to have to love them if they want to. Yeah, you do have to love them to lay down with them like this. Yeah, And I love you, Mama. I love you. But do you know who I am, though? Who? Kelly. Yes, Mama. Yes, I am Kelly. Yes, Mama. Yes, I am Kelly. Well, I love Kelly. And didn't I name you Kelly? Yes, you did. Well, I love you, Kelly. I love you, Mama. I thought a while ago you didn't know who I was. I know it well. It was something because, yeah. What are you thinking about right now? Well, I'm loving you. I'm loving you too, Mama. Oh, well, we're both doing the same thing, aren't Yeah, we are. Oh, isn't it wonderful? Yes, it is. I love you, Mama. I love you, Mama. I love both of you. 더욱더 가정을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